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형통이 돼야 돼요. 인간이 직접 이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구현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 구현. 이제 마누라나 애인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이거 사랑 구현이죠. 엄마가 자식한테 사랑 구현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사랑 구현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적 사랑이요? 육적 사랑. 사람은 자기 성깔이 있잖아요. 성깔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구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자가 그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사람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는 직접 하나님을 모셔갖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의 구현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의 구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구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뜻에 대한 구현이고 예수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현이고 예수만 하나님 지혜에 대한 구현이죠. 예수만 하나님 선에 대한 구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구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30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했으므로다. 나라가 이제 위기가 처하면
용병을 그냥 구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 지극히 타당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라는 뜻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대소사에 뭐 중간일까지 다 포함될까요? 예, 대소사. 큰 일, 중간 일, 작은 일까지 모든 일을 망라해서 항상 예,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제 응답받아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자기 인간이 멋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는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분이죠. 그분만 하나님 구현이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해야만 하나님 구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가서 예수님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이제는 나의 육적인 사랑, 나의 성질, 나의 욕심, 나의 구현 욕구,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과 물자와 인생을 투자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그래갖고 그 자리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굉장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니죠. 자기 구현입니다. 그는 피조물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건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들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며 이 죄의 죄를 다하도다. 이게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단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그는 다만 그의 몸이 되어서 그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에서 벗어난 길인데 자기 멋대로 경영해 가는 거는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전대 잡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죠. 이거죠. 두 가지 죄의 죄를 더한 거예요. 제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대 잡은 거고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은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거. 이게 죄의 죄입니다. 예수 바깥에는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죠. 예수한테로 가야죠. 예수를 버린 사람은 죄를 짓는 거죠. 예수한테 안 간 사람도 죄 짓는 거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형통함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남밤 징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심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혀 암사자와 숫자와 독사함이 날아다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컫느니라 했어요. 죄의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죄. 예수를 버리고 간 게 죄죠. 자기들 멋대로 갔죠. 또 예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은 게 죄죠. 예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 죄요. 지시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떠난 것이 죄죠. 죄의 죄를 당한 겁니다. 그들은 무슨 경영을 하든지 황금을 믿어요. 돈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는데요. 황금을 믿는 건 우상숭배예요. 죄예요. 그 황금 때문에 하나님께 안 가니까 또 죄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무엇을 해결해 줄 줄라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어고요. 돈이 돈을 벌어줄 줄로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 모든 이치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인간의 경영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니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촉견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인간들은 자기 삶을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예수한테 가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걸 듣기 싫어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아첨하고 해달라는 거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촉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이제 선택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겠죠. 예. 그렇게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싶어해요. 그건 다 운전대 욕심이죠. 자기 구현 욕구예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성질을 안 부리는 것도 자기 구현이에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악인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꺼진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견갑간의 호련이 무너질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표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판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수 앞에 안 가면 파괴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하시면서 예수 앞에 가는 나라만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지구 경영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파쇄시키냐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것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려면, 국가 재건운동을 하려면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도자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군자금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니 누가 나설 수도 없고요. 자비랑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굳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굳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한테 지시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와 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에게 통제받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깔아주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피조물의 5가지 고유 한계라고 그랬죠. 무지하죠. 무식하죠.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못 알아보니까 그걸 파악 못하죠. 무지해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자고도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라 우리에게 순종을 입력시키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구하는 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예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세요 하면서 소원과 간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면 이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궁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인 게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줄 테니까 믿음으로 하라 이 소리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하고 싶어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한 거죠.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모든 범사에 예수가 주관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 돼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가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습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자기 구현하는 습성을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현. 그게 하나님 구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이제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그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력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친밀한 사이, 긴밀한 사이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경영하면 그게 하나님 구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요, 이제 그 말씀 속에 행악자의 특이함을 분노하지 말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으로 사는지를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특별한 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구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또 유익과 순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버리고 나가면 다 인간의 영악한 머리로 하죠. 이게 악인의 등불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무수한 문제가 밀려와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없죠. 이제 지적으로 낮은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오는 걸 싫어하죠. 근데 인간은 무수한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형통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예수님 방법인데 예수님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인간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인간 방법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잘 해결해 갖고 아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나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 특이한 거죠. 아주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앞에 가서 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한테 가서, 귀신한테 가서 이상한 짓을 해갖고 온갖 협잡을 떨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하고 이제 분노를 낼 수가 있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고 인간 방법을 쓰려고 해요. 인간 방법을 쓰면 그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없대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곧 등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그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등불이라는 건 이제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이 답이 있는데 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철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 예?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그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그냥 망연자실. 눈앞이 노랗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검고 아주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성질, 평소에 하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요. 성질이 사기치는 사람이면 사기치러 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사기치러 가요. 그 사람 평소 하던 것이 도둑질이면 아무 생각 없이 도둑질으로 가요. 그 사람 평소에 그 성질이 욕하는 성질이면 그 상황에서 막 욕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것밖에.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이 머리로 세상 궁리해갖고 이래 살까 저래 살까, 이 빚을 이리 갚을까 저리 갚을까, 이 머리 좀 굴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 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그 머리가 감당하지 못한 날 넌 죽는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거다.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겪는데 그거 모르시겠느냐? 인간이 실수할 수 있죠. 인간 잘못 생각해갖고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한테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게 의인의 형통이죠. 의인의 형통.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국가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공무원 살이를 해요. 근데 자기 집안에 마누라가 사방에 뭐 사업한다고 해갖고 돈을 꼬다가 빚을 잔뜩 져놨어요. 이게 큰일 났죠. 그러니까 눈앞에 밟히는 게 그 공무원 서랍 안에 있는 현찰이죠. 야, 내가 저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루에 100만 원씩만 빼면 20일이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면 한 10달만 되면은 2억인데 2억 정도 갚으면 어느 정도 갚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돈 갖다 끌어다 쓰면 그게 행악자의 형통이죠. 그러니까 행악,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앞으로 안 가고 자기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굴려서 공금 빼다가 갖고 공금 빼다가 갖고 그게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죠. 평생 그 씻을 수 없는 이제 죄를 받아서 집안은 이제 풍지박산되죠. 아이들은 직장 생활도 못해요. 좋은 집에 시집장가도 못 가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되지도 못한 그 능력으로 사방에 가서 돈 빌려서 이거 하면 된다고 사업한답시면서 빚 잔뜩 져놓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자들은 책임을 안 져요.
특히 대한민국 여자들은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책임을 안 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임지는 여자가 없대요. 일만 잔뜩 벌려놓고 나가 떨어진대요. 나가 떨어지면 5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아프다고 하든지, 싸우려고 들든지, 얼굴 풀어야죠. 그 다음에 애교를 떨든지, 그 다음에 보따리 싸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살한다 어쩐다 또 뭐 협박 공갈하고 막 그러죠. 이런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남자를 깜짝 못하게 하니까 남자는 그냥 지쳐버려요. 그냥 눌려버려요. 아휴. 그리고 이제 그 짐이 몽땅 남편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꺼내다가 우선 갚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이제 표시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절대로 그 겉으로는 뭐 되게 자기가 대단한 자로 돈을 여기저기 꾸어오잖아요. 갚을 생각이 없어요. 안 갚아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문제를.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현숙한 여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잠언서 31장 나오는 현숙한 여자만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한테 따박따박 받아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줄 거 주는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도록 집중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되게 보면은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뭐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것 같이라는 생각하는데 10원 한 장도 못 받아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대단한 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걸 보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여자는 5가지로 그냥 공갈 협박하죠. 뭐 도장 찍자든지 툭 하면 이제 자살할 듯이 암시를 준다든지 또는 아프다고 하든지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아주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자기 서랍 속에 국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빼다가 빚을 갚기 시작하죠. 그거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아기는 장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인간 머리 굴려서 해결하는 거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거? 도둑질하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몸 파는 방법, 살인하는 방법, 강도질하는 거, 자살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게 그 바카스에다 또는 콜라에다가 뭐 수면제를 타가지고 먹여서 차 안에서 우리 햄버거 파티하자 해놓고는 다 잠들 때 지는 소주 잔뜩 처먹고 거기다가 연탄가스 번개탄 켜놓고서는 죽죠. 나쁜 놈이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왜 대단하냐? 이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립니다만은 5평 가게 음식점을 했는데 아주 번창해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이 와갖고 아이고 사장님 좀 넓히셔야겠어요. 사람들이 기다려서 하니까 그러게요. 그러게 하다가 한 20평으로 가보자. 20평으로 갔는데 손이 3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뭐 주방장 최소한 200 이상은 줘야 되고 나머지 그렇고 170이면 360, 560인데 560을 보려니까는 또 넓어지고 나니까 또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5평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걸로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인간 머리 굴려갖고 가가지고 잘 되던 것이 이제 망쳐버리죠. 이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한다고 중국산 쓰죠. 예, 고춧가루도 중국산 쓰죠. 소금도 이상한 거 쓰죠. 막 해갖고 최대한 저희가 옛날 맛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의 등불이, 자기가 악인인데 등불이 5평에서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20평 가서는 그 등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이 쫙 오거든요. 오면은 자기가 자기를 쳐넣는 것이 다 녹아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쳐넣는 것도 다 녹아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응답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니까 형통이 되죠.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의 등불이 아니고 의인의 등불이죠. 하나님 등불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악인의 등불 갖고 돈 벌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한테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세상 백성, 예수를 버린 사람들한테는 그게 허락이 될지 몰라도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요. 우겨다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냥 선택 의지에 따라서 그냥 그가 선택한 대로 놔두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등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 머리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봐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항상 예수의 등불을 내 속에 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는 훈련을 거쳐야 돼요. 등불을 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대니까 세상이 자기 머리대로 돌아가냐고요. 결국 악인의 등불이 꺼지죠. 꺼지면 이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깜깜해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는 몸에 익숙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익숙했으면 도둑질하고요. 사기질하는 게 익숙했으면 사기질로 나오고요. 몸 파는 게 익숙하면 몸 파는 쪽으로 가요. 공갈 협박에서 등쳐먹는 것으로 체질화된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가요. 그래야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악인의 형통이죠.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등불을 켜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불신앙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서운 독을 품었어요. 그 무서운 독이 바로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랬잖아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줄 거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거죠. 열심히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가게세가 걸려 있어요. 손님이 올 수도 없고 이제는 풀렸다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가게세를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식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가게세를 내야지 그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거기 직장 생활할 것도 없고요. 거기 장사할 건덕지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 입에서 말씀으로 이렇게라고는 지시만 내려올 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하고 통하는 쪽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 주력을 하는 사람만 그게 이제 형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또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져야 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이게 이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감사하면 은혜의 보좌를 끌어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갖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인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얻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근신은 뭐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무질서한 사람, 이 가정 생활에 무질서한 사람들 있죠. 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체질이 돼서 한 사람도 있고 인간의 예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성품 받아 질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 그 교회 담임자는 예수님 손에 장중에 붙들린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께서 장중에 붙든 별, 누가 볼 때는 참 초라하고 참 가짜는 사람 같이 보여도 예수님에게 장중에 붙들고 쓰시는 종이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질서를 존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뭐 온갖 것을 떨어도 그 질서의식이 없어요. 귀신이에요.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난 여러분 핏값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경외하는 신이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면 알아듣는 완전한 지혜가 여기 쫙 깔려요.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차적으로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갖다 해주면 예수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다 깔아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거를 시간상으로 알아듣고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깨우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속에 탁 깔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영적 정도를 지켜요. 잡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사가 너그 네 성품 그늘에 귀신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얼른 무서워서 쫓아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 숨어서 점점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 달라붙는 것을 붙잡는다 그래요. 붙잡는다.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걸 붙잡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달라붙을 때는 지렁이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점점 살이 쪄서 커져가지고 이게 몸을 칭칭 감아갖고 머리를 여기다 올려놔요. 머리 올려놓고 혓바닥을 날름거리죠. 그래갖고 좌로 우로 막 그러니까 그것이 끝없이 이제 말하자면 그건 이제 악인의 등불이죠. 이제 귀신 마귀가 그거에 이제 등불이 돼갖고 끌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치는 날이 와요.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안 치는 거예요. 이뻐서 안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지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를 20년 이상 믿은 사람들
점점 하나님 내가 가까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 지혜가 없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안 깔려 있으니까 못 알아봐. 그 내가 못 알아본 것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탓 돌리려고 하는데 내 탓이거든요. 왜? 그거를 갖춰줄 테니까 오락이 있거든요. 안 갔거든요. 은혜 부자로 오락 있거든요.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 굴려서 뭐 그 시간 있으면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야지. 하고 뭐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항상 뭐 나는 하나님을 교통하니까. 그 나의 하나님 찾는 소리가 참 너무 오랫동안 그랬는데요. 근데 왜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오냐고요. 응? 그렇게 신령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들의 곳이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뭐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힘이 되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는 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방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하든지 예수님이 그 입을 주관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해갖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고 그리고 남의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는 걸 내가 못 봐요. 그들은 피며 기도는 아주 구색을 갖춰서 잘하는데요. 예. 형제들 문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다 주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지 인간 머리 굴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 생활을 이제 접으라 이거예요. 접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게 좋지.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거기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요. 그 조건이 아니면 절대로 안 줘요. 그 조건이 갖춰져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그 사람 눈에만 예수님이 소리가 들려와요.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갖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자죠. 현숙한 여자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들여지기를 힘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행동을 보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 질서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를 보면 알아요. 가족의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정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여자가 고운 것도요,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거짓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가면요, 흉악한 인간이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완전히 그 사람 걸린 남자는 또는 이웃은 파탄나요. 파멸해요.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 곱다, 목소리 곱다, 뭐 매너 좋다, 이거 다 말짱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니까 하나님 임재가 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상태는 뭐하냐면 이제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밤이슬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또는 봄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없이 내리는 그 비와 같이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생기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의 옷을 입고 부르면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하시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죠. 제일 많이 얻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로 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뻗고 그렇게 그 발 앞에 엎드려지고 뭐 이런 체험을 거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얻은 만큼 그 사람은 수리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혜가 내한테 올 때 내가 알아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듣기에 둔하니까 항상 돈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1천억을 벌려고 하셔요. 그러면 1천억을 버는 예수님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보면 손만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1천억을 버시는 예수님에게 수종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가 가지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죠. 그러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어요. 한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졌어요. 그럼 그 사람 눈에만 예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건가를 다 볼 수가 있고,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거기 있게 되고,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의 지혜를 알아듣는 사람 되도록 주력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들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소한 것으로 기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그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딱 알아보고 손발 맞추는 자에게 야, 너 일로 와. 너가 이거 이렇게 가져가. 예. 이렇게 손발 맞춰서 그거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가지고 그래갖고 1천억을 나를 통해서 벌면 뭐가 걱정이요?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이 인생 더럽게 사는 거예요. 왜 더러우냐? 그게 자기 등불을 켜서 그래요. 자기 등불을 꺼뜨려야 돼요. 내 삶에는 예수의 등불만 켜야 돼요. 예수가 나를 높이면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행포 부리고 공부하라고 협박하고 막 자기 가용 방법을 다 수단을 쓰죠. 그래갖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게 뭐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은 게 바로 현숙한 여자예요. 그래 그 돈으로 종들 많이 사들이고 그 돈으로 밭 사고 그래갖고 그 산업을 크게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면 그 사무서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자 읽어봐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가가지고 임재를 받아서 경외하는 성품이 깔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를 힘써야 돼요. 감사히 예수의 얼굴빛이 오니까 얼굴빛도 하나님 임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임재하는 거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찬송 부를 때 하나님 그것도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에 미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데 그 완전한 지혜가 돈으로 비유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는 거면 그만큼밖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100억이면 100억만큼 알아들어요. 1000억이면 1000억만큼 알아들어요. 1조면 1조만큼 알아들어요. 그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크게 받을수록 좋죠. 그럼 그게 커지려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친 듯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경외하는 거니까. 나중에는요, 성령으로 찬송하면 한 만큼 이제 하나님 임재가 오고요. 임재가 온 만큼 경외가 오니까 결국은 찬송과 경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찬송한 만큼 경외는 없거든요. 얻은 만큼 하나님 흐름을 다 읽어내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한 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손발 맞추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거기서 살아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기분 좋죠. 자기가 하는 거 알아듣는 자가 생겼으니까.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대단해요. 왜 대단한 줄 알아요? 악인의 등불로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등불. 그래서 악인의 등불을 갖고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끊어져요. 그러니까 생사는 나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지혜는 오른손의 장수요 왼손의 북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의 장수요 왼손의 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항상 내게에서 예수님이 돈 버는 길을 가시니까 그걸 내가 예수님 이렇게 벌기 원하시는구나. 손발 맞춰드리니까 돈이 난투로 들어오니까 돈도 들어오고 영광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부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얻어갖고 살자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못 알아들어요. 왜? 귀신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면 또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 지혜를 다 알아듣는다고요. 예수만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한테 같이 누리려는데 인간은 그걸 알아볼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속에 뭐가 되어주냐, 그거를 알아보고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이 되어주시는데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이 임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를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면은 그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죠? 그럼 그게 바로 임재를 받는 거예요. 얼굴빛이 거기에 모여진 만큼 임재받고 임재받는 만큼 경외가 오는 거죠. 그랬고 티끌모아 태산이죠. 찬송 많이 하면 거기에 예수님 임재하시죠. 그래 거기서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면 거기서 또 왕창 받아. 그렇게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면, 아니 인간이 이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오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거죠. 그 자기가 그냥 잘난 맛으로 그냥 여기저기 대추나무 연걸리듯 빚을 탁 청소. 이건 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조목조목 적으세요. 핸드폰에 적든지 노트사가 적어가지고 토탈을 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사무실 서랍에 국가돈을 훔쳐먹고 생겼습니다. 내가 국가돈을 훔쳐먹지 않고 정말 깨끗이 봉직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넘치는 감사로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줘요.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 책상 속에 있는 국가돈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다 갚아서 좋지. 하나님하고 통해서 좋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좋지. 또 국가돈 손 안 대서 좋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니까 좋지. 이건 뭐 축복이 돈끝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기 깨에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호서 1장에요. 31절이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그랬어요. 자기 깨에 배부르다고 해요. 자기 깨에 빠져갖고 결국은 엄청난 빚더미 앉아갖고 헛극거리다가 그 국가 공무원이니까 뭐 세금 담당하는 그쪽에 가서 있으니까 그 돈을 슬슬 빼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지방세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냈어요. 내는 거 지워버리고 안 냈다고 또 가서 보내고 또 내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익계산을 맞춰 나가겠죠. 아주 고약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는 게 무엇인가를, 그게 응답받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면 해결되는 건데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 못 받아, 네가 좀 받아와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 악인의 등불이 반드시 꺼지는 날이 오면 이상한 짓 하다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생각을 하시고 어쩌든지 나는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살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